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안에 한반도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한 아버지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으로 무장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항방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며,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면 열심을 낸다 한들 또한 아버지 안에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차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양방을 분명히 알고 목적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정한 바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헌신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이제 2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 다시 한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그 죽음 위에 나타나는 그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죽음에 이르게 됐고, 또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연한이 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이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들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까라는 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그런 고민을 해보았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까? 이러한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은 그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명상으로도 찾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코 짧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괴로움 가운데 사망의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두 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애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홀에 자리를 떨어질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 즉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그리고 죄악으로 악인들이 가야 할 그러한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죽음 이후의 삶과 또 그의 결과에 대해 상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그것도 짤막하게 이 몇 줄 되지 않는 그 내용으로 그 두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짐작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는 호화롭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부자는 세상의 그 부귀 영화,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았다라는 것을 그 한 단어로 압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세상의 부귀 영화는 전혀 자신과의 상관없이
그냥 그 집에서, 부자의 집에서 나온 그 부스러기를 먹으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죽는 거라는 거죠. 생명의 권한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결국은 죽어요. 아이, 목사님, 부자들이 오래 살던데요. 돈으로 병원에 가니까. 물론 그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길어봐야 한보, 반보 차이예요. 또 아무리 크고 작아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가난한 사람도 역시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를 했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냐, 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번 왔다가 다시 가는 것이 정한 위치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먼저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병원에 못 가서 죽었는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아무튼 이제 때가 돼서 거지가 먼저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죽을 때 누가 데리러 왔다고요? 천사가 데리러 왔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뭔가 모르지만 아무튼 조짐이 좋아요. 누가 왔으니까. 천사가 와서 그의 죽음을 데려가고 또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니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부자도 죽어 장사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장사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전에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뭐 장사 지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철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식을 어떻게 해요? 초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문객도 많지 않고 정말 그렇게 초간단하게 드렸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근데 장사를 지냈다라고 할 정도면은 뭔가 이 부자기 때문에 주변 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살아생전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화려하게 장사를 지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사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부자니까 죽을 때도 저렇게 화려하게 죽는구나, 그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쉽게 그냥 가는 것도 아유 불쌍하네, 저기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식들도 변변치 못하고 그냥 한두 사람 있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네. 우리가 이 상갓집에 가보면 비교를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한 죽음, 그리고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 정말 뭐 화려한 죽음, 뭐 화환이 끝이 안 보여요, 양쪽으로. 그렇지만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죽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정말 우리가 표현하자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삶이 어떻게 돼요?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24절 말씀에 보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다르요. 한 사람은 평안한 안식처로 갈 것이고 한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과 다음 생애의 삶은 수치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고요. 이 고통의 지수도요,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 어려움 만나면은 뼈가 녹는 그냥 심장이 타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그 고통은요, 비교가 안 돼요. 다음 생에서의 고통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셈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리석게 셈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더 유익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더 무게에 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삶에 무게를 둘 것인가? 이 바른 셈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첫 번째로 보면 낙원에서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강도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를 누이치고 나도 오늘 밤에 당신과 함께 낙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던 한 강도. 그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음에 장사되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죽음 이후에 또 가는 곳은 음부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강청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번 이 땅에서 삶이 마감이 되면 더 이상의 선택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죽고 나서의 잘못을 누이쳤어요. 분명히 이 부자도.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완전한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돌이켜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나의 잘못을 누이치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형을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일가를 죽였다든지 이게 살인했던 그런 그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후회를 해요. 사형 집행장에서. 아유,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았구나.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생명을 내가 빼앗았구나. 아무리 후회를 한들 사형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집행돼서 죽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해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이제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들이 완전히 고착되기 전에 기회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 환자들도 보면요. 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몸의 이상 징후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과 향락에 빠져서 그 이상 징후를 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캐치를 안 하는 거예요.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에서 암이 자라게 되고 결국은 나의 생명을 그 암이 빼앗아가는 거죠. 절대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갑자기 생기질 않았어요. 몇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부모로부터 얘기를 통해서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이 불못이라는 곳. 여러분 과거에 그 아픔을 심하게 이렇게 알았을 때 아마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몸이 심하게 아프면요, 이상하게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밤에만 되면 그렇게 막 고열에 시달리면서 통증과 두통과 그 뼛속의 그 아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게 돼요. 근데 또 그렇게 밤새내 통증에 시달리다가 좀 새벽녘이나 아침 되면 잠깐 조금 어떻게 해요? 잠을 잠깐 좀 들고. 그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질병 가운데 막 힘들 때, 고열에 시달릴 때. 그런데요, 이 음부라는 곳은, 불못이라는 곳은 밤낮이 없어요. 밤과 낮이 그냥 죽고 싶은, 죽음보다 더 강한 그 통증과 괴로움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불못이라는 거예요. 물론 음부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지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이 불못에 빠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었으니까 고통과 어떤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좋겠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극히 잘못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의 그 고통스러움을 끊기 위해서 생명을 끊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은 다음 세상의 고통과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10대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지금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 이것이 고통의 전부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10대들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아픈,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고통의 세월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사로는 결국 아브라함 품에서,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도 있고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음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46절 말씀해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행위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부자와 같이 자기 자신만 호의식하고 그냥 늘 잔치집이고 다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보면 가인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차별을 해서 아벨을 좋아하고 이뻐해서 아벨 것은 받고 네 것은 안 받는 게 아니야. 너는 아벨과 가인 너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라보면 달라. 가인 너는 나에게 예배한다고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너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한번 너 자신을 바라봐. 네가 선한 일을 한 거 있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드러낸 적이 있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과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삶을 들어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부분이 바로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누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가?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없이 생명 없이 그냥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좇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다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기타 우상과 정말 자신의 그 소욕과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살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다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 불못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전해도 그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든 일가 친척이든 지인이든 이 말씀을 전하여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육에서 태어났으면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이후에 삶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장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낙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고통에서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더 이상의 이 한국 땅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을 직면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의 삶을 기억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샘과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